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또는 진복팔단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복음,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강론하기도 쉽지 않고요. 쉽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치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달라요. 그죠?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똑같은 진복팔단의 루카복음서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박해받는 사람들, 또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한테 딸 시집 안 보내죠. 예,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30년도 더 전에 예수에 입회할 때 저 행복해지고 싶어서 예수에 입회했어요. 또 각자 다른 모습으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는 더 가지고, 더 배우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하는데, 그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참 행복 선언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산이라는 말은 즉시 모세가 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계명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느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그런데 이 가치들이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것 없고, 또 우리들 마음도 예수님 말씀 이러니 하고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것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저는 이 복음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복음, 진복팔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듣게 하게 하는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을 좀 더 느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인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온 삶의 가치를 아주 잘 드러내는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 깊이 일치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같은 것인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일치하게 되고 또 하느님과 일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용되어지는 그 문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런저런 사람만 복이 있다,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만 복이 있다라는 조건문이 아니에요. 가난해져야지만 복이 있고 박해를 받아야지만 복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문법은, 구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고통받고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얕보고 무시당하는 그 갈릴리아 사람들, 그 군중들, 복이 있다.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얕보고 무시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하느님의 그 위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로가 이 말씀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현대에서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공동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내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이렇게 반응도 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이런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또 얕보이고 이렇게 무시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로가 각각 삶의 각 현장에서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다른 모습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들을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가끔씩 이렇게 성서를 펼쳐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스며들도록, 지금은 비록 내가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더 이렇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위축되고 늘 다른 사람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우리 대건 한국학교 교사들 피정 이렇게 하면서 성모님과 성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 중에서도 이 성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 이 온유한 사람들, 바로 성요셉의 삶이 온유함으로 자기가 나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인 성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약해지면서,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회칙에서 교황님께서 강조하셨던 온유함으로 나약함을 받아들이신 아버지로서 성요셉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일은 지금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요셉께서 겪으셨던 그러한 것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약해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 또는 다른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일상 안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또 꿈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내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느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하고 한국말로 속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온유하게 그러면서 자기가 약해지는 것, 자기가 그 마리아를 선택함으로써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그 커다란 십자가들, 난민이 되어서 이집트로 피난 가야 했고 또 양아버지로서 늘 자기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녀도 아닌데 그런 말을 가르치고 또 목에 목마를 태우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성 요셉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복음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절대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주장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나한테 맞춰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시켜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려놓고 비록 온전히 다 이해하거나 알아듣지 못하지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이끄시는 대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선택하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세상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해보는 사람들, 남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면서 하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또 모자른 사람이라고 속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는 하느님의 위로이고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복음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위로하시는 예수님, 각자의 삶 안에서 다들 힘들게 살아가시고 고통받고 살아가시고 또 십자가 지고 우리 삶을 온통 어둡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마음을 마음에 담으시고 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얕보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또 우리 각자를 초대하십니다.